주시는 말씀 시편 9편입니다. 시편 9편 1절부터 20절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시편 9편의 표제를 먼저 여러분 보시면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뭇랍벤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뭇랍벤이라고 하는 의미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장르거나 어떤 악기거나 그렇게 음악 기호이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명확한 것은 9편이 다윗의 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1편부터 9편까지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1편, 2편은 표제가 없잖아요. 근데 그 사도행전을 보면 시편 2편을 쓴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3편부터 표제가 쭉 나오는데 3편부터 오늘 9편까지 다 다윗의 시예요. 그 이후에도 또 다윗의 시가 또 엄청 많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에게 영감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계시하신 일이 참 많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이 시, 음악을 사용해서. 시나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다른 것들이 사람 마음에 이렇게 다가올 수 없는 걸 시나 음악을 통해서는 마음에 이렇게 와닿게 할 수 있잖아요. 시가 가진 힘, 또 음악이 가진 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 가지고 시, 음악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와닿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시편 9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와닿게 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하면서 또 이 시편 9편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와 닿기를
우리가 또 구하면서 뭐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전반절을 먼저 보십시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감사한다 그랬어요. 이 감사한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찬양한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감사한다는 건 곧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감사는 전심으로 하는 감사죠. 전심으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전심으로 감사하는 것이지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한다거나 그냥 전심이 아닌 반쪽짜리 마음으로 감사한다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죠. 국회 정문회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막 서로 뭐 비난하고 막 싸우는데 그러면서도 꼭 처음에 뭐라 그러나요? 존경하는 아무개 국회의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는 또 뭐 비난하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마음에도 없는 얘기죠. 마음에도 없는 얘기인데 뭐 존경하는 아무개 국회의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하나님한테 그런 거 없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도 하나님한테 그런 거 없을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뭐 좋으신 하나님, 뭐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뭐 얘기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로는 내 마음의 전심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뭐 그냥 하는 말로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또 우리에게 있지 않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드린다는 게 참 중요하죠.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참 중요하죠. 근데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감사를 한번 딱 해가지고 전심이 될 수 없잖아요. 감사가 계속 쌓여야 돼요. 감사가 내 삶의 습관이 되어야 전심이 될 수 있어요. 한 번 감사하는 건 전심이 될 수 없고 감사가 쌓이고 그 감사가 습관화가 되고 내 삶의 일상적인 것이 될 때 그 감사가 전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게 되면 영적 힘이 생겨요. 우리 삶에 그 감사가 습관화가 되면 영적인 힘이 생겨요. 우리나라 어느 그 군 부대를 보니까 전력 증강 전략의 한 차원으로 전 장병에게 감사 일기를 쓰게 하더라고요. 전투력을 증강시키는 전략 중에 하나인 거예요. 뭐 나가가지고 막 총 들고 막 연습하는 거 뭐 이것뿐만 아니고 감사 일기를 전 장병이 매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부대의 전투력을 향상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할 때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이 우리 삶에 배어 있는 거, 이것은 우리의 영적 힘을 상당히 강하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 영적 힘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영적 힘이 커진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커진다라는 얘기죠. 자, 1절 하반절부터 2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지금 다윗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기이한 일, 놀라운 일, 내가 그걸 말하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영적 힘을 잃으면 내가 한 일을 자꾸 얘기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한 일 때문에 또 즐거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힘이 강해지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힘이 약해졌느냐 강해졌느냐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한테 영적 힘이 굉장히 지금 약해졌으면은 자꾸 내가 한 일 드러내고 싶어요. 말하고 싶고. 그러나 영적 힘이 강해지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하고 싶어요. 전도하는 얘기가 되겠죠.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꾸 기쁨이 생기는 거죠. 영적 힘이 생겼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한테는 지금 주님만 보이잖아요. 주님 하시는 일 얘기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이 다윗의 눈에는 지금 주님만 보여요. 그러면은 다윗의 눈에 보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다윗의 눈에 보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 자, 오늘 말씀 4절과 8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4절에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8절에는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다윗이 지금 보고 있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재판장 되시는,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지금 이 다윗은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공의롭지 못한 일 얼마나 많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의 모든 공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법이잖아요. 법정이잖아요. 근데 이 법정마저도 불의하잖아요. 자본주의 논리가 다 들어와 가지고 뭐 무전 유죄, 유전 무죄라고 하는 말이 그냥 뭐 다 아는 단어가 되고 다 아는 뭐 상식처럼 돼 버린 그런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서 공의를 찾을 수가 있겠어요?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법인데, 그 법이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야 되는데 이 법마저도, 법정에서마저도 공의롭지 않아요. 정의롭지 않아요.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공의를 찾고 어디서 정의를 찾아야 되냐 말이죠. 이런 상황을 드라마도 잘 반영한 것 같아요. 올 초에 방영된 빈센조라고 하는 드라마 있었거든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송중기가 빈센조 역할을 맡았어요. 이탈리아 마피아예요, 빈센조는. 근데 이 마피아가 한국에 와가지고는 자기의 방식으로, 그 마피아 악당의 방법으로 그냥 악한 걸 처리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기업이 막 그냥 모든 걸 다 막 욕심으로 끌어당기고 막 크게 몸집을 불려나가는 그런 기업의 이름이 바벨이에요. 바벨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고, 뭐 그 기업만 잘해가지고 막 클 수 있나요? 법이 뒷받침돼 줘야 되잖아요. 바벨이라고 하는 기업을 이렇게 서포트해 주는 법무법인 로펌의 이름이 우상이에요. 성경의 얘기하고 비슷하죠. 우상이 바벨을 도와가지고 이 바벨이 몸집이 막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이 법무법인이 우상이니까 뭐 정의가 없어요. 그냥 다 돈, 지위 뭐 이거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법마저도 그냥 공의롭지 않으니까. 근데 이 빈센조라고 하는 이 악당이 말이에요. 자기의 그 악당의 방법으로 악한 것을 다 막 처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사람이 시원하게 느끼는 거죠. 시원하다. 악한 것이 싹 지금 다 제거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시원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만약 그런 일이 진짜 벌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악당이 악한 것을 악한 방법으로 무너뜨리면 또 다른 악이 더 크게 또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결국 선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악을 악으로 갚았다고 해가지고 선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의 삶을 보면 사울 왕이 말하자면 정말 악당이죠. 자기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아무 죄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 악당 중에 악당 아닙니까?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근데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근데 그 손을 안 댔죠.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네가 그렇게 쓰는 방법으로 너를 없애버리겠다. 이게 보통 우리 방법 아닙니까? 네가 나한테 그러니까 나도 너한테 그럴 거야.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기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한테 뭘 악하게 하면 여러분도 그 방법으로 또 악하게 하고 싶잖아요. 그 사람이 악한 말로 뭘 이렇게 막 내뱉으면 나도 악한 말로 내뱉고 싶고, 그 사람이 나를 속이면 나도 뭐 좀 속이고 싶고, 뭐 이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지금 사울 왕을 안 죽이면은 나중에 내가 또 죽을 줄 모르는데, 근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죠. 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재판장 되신다고 하는 굳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신다. 이 모든 걸 다 아시고 하나님이 재판하신다라고 하는 걸 다윗이 굳게 알고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불의한 일들이 반치고 불의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꾸 압박할 때, 그럴 때에는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도 요한이 12명 제자 중에 제일 오래 살았잖아요. 근데 오래 살았기 때문에 고초도 많이 당했어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핍박을 많이 당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공의는 다 어디 갔나?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갔고 하나님의 공의는 다 어디 갔나? 도대체 하나님은 진짜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가? 앉아 계시면서 지금 이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건가? 아니면 재판장의 자리에 아예 지금 공석으로 있고, 그래서 지금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이거는 뭐 어떻게 통제도 안 되고 우리가 그대로 고스란히 당해야만 되는 일인가? 이게 의문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하늘로 끌고 가셔가지고 보여주시죠. 자,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하늘로 이렇게 올라오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시죠. 본 게 뭐죠? 그 다음 절 요한계시록 4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뭘 봤어요?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있다는 걸 본 거예요. 도대체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시는데 그 재판장 자리에 앉아 계시는가? 아니면 지금 공석이 돼가지고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당해야 되고 뭐 이거 해결책이 없는가? 그럴 때 사도 요한이 본 것은 그 보좌의 재판장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다는 걸 본 거예요. 다윗이 이걸 본 거죠. 사도 요한이 본 것과 동일한 것을 다윗이 본 거예요. 다윗이 안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거죠. 7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요한계시록 아까 4장 2절하고
연결되잖아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재판장 자리에 영원히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한 재판장이시라는 거죠. 그 자리는 비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자리는 비어 있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다. 우리 하나님이 영원토록 재판장이시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재판장이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판결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이 없다면 불의한 쪽을 따라서 그냥 나한테 유리한 쪽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그게 뭐 좋은 거 아니겠어요? 세상을 공의롭게 재판하는 분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공의롭게 살아갈 이유가 어디 있죠? 정의롭게 살아갈 이유가 어디 있어요? 거짓을 행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뇌물을 주고받고 뭐 그거 안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뭐 자리를 탐하면서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많은 수익이 되는 쪽으로 뭐 그렇게 살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재판장이 아니시라 그러면 그럴 이유가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고 뭐 되어지는 일들이 다 우연히 되는 일이라 그러면 우리가 왜 손해보면서 정의로워야 되죠? 왜 손해보면서 정직해야 되죠? 그럴 이유 없잖아요. 그럴 이유가 근거가 하나도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또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법이 있고 우리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9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기에 압제를 당하는 사람 그리고 환난을 당하는 사람, 이 사람 어떤 사람들일까요? 불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불의에 참여하지 않아서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요. 가난해지기도 한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좀 힘쓰는 사람들 편에 딱 섰다면, 다수의 편에 다 섰다면 그러면은 압제를 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고난 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가난해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니까 어려움을 당해요. 손해를 봐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해요. 가난해지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의 요새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사람들한테 위로가 뭘까요? 지금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압제를 당하고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어려워요. 고난당해요. 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뭘까요? 이 사람들이 주일에 예배당에 와가지고 어떤 말씀의 위로를 받을까요? 예수 믿으면은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아무 어려움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메시지의 위로를 받을까요? 만약에 바깥 세상에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뭐 하나님 말씀은 그냥 듣고 말고 내가 원하는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지. 뭐 세상은 그런데 뭐 어떻게 세상은 이렇게 안 살면 안 되지. 어떻게 살아? 먹고 어떻게 사나? 그렇게 살면은 돈도 벌리잖아요. 네? 그러면 지위도 좀 올라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받는 위로는 뭐겠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게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내가 내
그냥 생각으로 세상 방법으로 돈을 벌었지만 부자 된 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된 것처럼 여겨지니까 위로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 편에 서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위로는 그런 위로가 아니에요. 그런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재판장 되신다는 게 위로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로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다라고 하는 게 위로가 된단 말이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소망을 얘기하죠. 굉장한 소망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뭐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뭔가?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신다는 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신다는 게 소망이라고요. 자,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예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고 그 행한 것을 따라서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이 말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말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지금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 다 아신다. 그리고 최종적인 판결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사람의 판결로 생각하면 저놈들은 바울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저놈들은 예수님 믿어가지고 저렇게 어렵다. 우리는 이렇게 잘 산다.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판단은. 그런데 사람들의 판단이 진짜 판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진짜 판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만 이 모든 일을 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판결하신다. 이게 얼마나 소망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받는 위로는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그냥 뭐 와가지고 괜찮아 하는 다 용서해 주시. 괜찮아. 이게 위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위로를 그런 거로 착각해요. 내 마음대로 다 살고 와가지고 괜찮아. 그래도 다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너 천국 가. 이걸 위로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살다가 어려움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정직하다 보면 손해도 보잖아요. 뭐 어떻게 계속 승승장구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위로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재판장이시고 하나님이 판결하신다. 이게 우리에게 참된 위로인 거죠. 반대로 이건 악한 자들에게는 경고가 되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뒤에 히카yon 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히카ion이라고 하는 건 하가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하가는 묵상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카요는 묵상이라는 뜻이 되겠죠. 셀라라고 하는 건 멈춤이라고 뜻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멈추어서 묵상해 봐라. 멈추어서 그 악인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멈추어서 묵상해 봐라. 그런 얘기죠. 멈추어서 묵상해 봐라. 악인이 자기 마음대로 지금 뭐 뜻을 이루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도 대단한 인생 없고 죄로 인해서 죽을 인생뿐이라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20절.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이방 나라는 하나님 거부하는 나라, 하나님 거부하는 사람들, 대단한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일 뿐이다. 한낱 인생일 뿐이다. 대단한 힘이 있는 것 같아도 그냥 한순간의 인생일 뿐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다 허무합니다. 정말로 허무합니다. 이 허무함을 빨리 일깨울수록 좋은 겁니다. 뭐 70, 80대 가지고 허무함 깨달으면 늦습니다. 20, 30대의 허무함을 빨리 깨달으면 좋겠어요. 늦어도 40, 50에는 인생의 허무함을 깊이 깨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없으면 정말 허무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건강이요,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건강 영원하지 않아요. 재물이요, 뭐 그게 엄청나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재능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은 거 다 허무해요. 거기에 시선을 빼앗기고 대단한 것처럼 보여가지고 건강, 재물, 재능, 뭐 이거 계속 거기에 시선을 두고 살면 마지막 인생이 그냥 허무할 뿐이에요. 허무한 거. 내가 뭐 하면서 70, 80을 살았나? 허무할 뿐이에요. 하나님께 시선을 둔 인생만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둬야 해요. 헛된 데 건강을 쓰지 마십시다. 여러분 건강 가지고 지금 어디에 쓰시나요? 헛된 데 건강 쓰지 말고, 헛된 데 재물 쓰지 말고, 헛된 데 재능 쓰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우리 하나님 위해서 건강을 쓰고, 하나님 위해서 재물을 쓰고, 하나님 위해서 재능을 쓰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걸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잊지 않으세요. 다 기억하세요. 때로는 좀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일들을 우리가 겪기도 하고, 때로는 뭘 해도 어떤 보상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시선을 우리 하나님께 둬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우리 재판장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